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 로마의 핍박으로 흩어져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래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얼마나 힘드냐. 우리가 기도해보고 또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덜 힘들다고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조금만 참으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복된 주인공들로서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이 허락되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1장에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게 하려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거듭남, 또 그로 인해서 갖게 된 산소망. 이 산소망이 뭐예요? 어떤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있는 그 소망, 어? 그런 소망. 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뭐 이런 거 그냥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말씀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하고 가벼운 인간의 위로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보다 훨씬 높고 무거운 하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볍게 하는 인사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야. 너희들은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복된 주인공들이야. 그 너희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복을 받으려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자고 거듭난 자들이야. 너희들은 말세에 이미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림하실 때 너희들이 결국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 육까지 다 구원받는 거. 지금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 차원의 그 말하고는 틀린 거야. 위로의 말하고는. 이것은. 따라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위로에는 고난받는 자들의 그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과 동정을 넘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르는 단호한 요구들이 지금 이어지게 돼요. 즉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이 구원을 온전히 소망하라. 그렇게 말하든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이전에 따르던 그 사역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전에 사역을 다 버려. 지금 육신적으로 취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걸 깨달아야 돼. 그걸 다 버려야 돼.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 또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이 돼갖고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근데 그 말을 갖다 명령투로 하는 거야, 명령투로. 왜냐면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흔들리거든, 사람들이. 즉 말랑말랑한 공감이 아니라 단호한 분위기의 말인데, 이런 형태가 지금 2장에서도 계속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2장에서 계속 단호하게 말해야 하는, 2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더 구체적인 이유가 한번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2장을 지금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삶이 그럼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건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가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구원에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거든. 가난하기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하나님 말씀. 근데 그보다 먼저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말하라. 그런 말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가 금방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만물 만들어 에덴 동산 만들어 갖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런 마음을 확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확 변화되는 게 그 마음으로 변화된 건 누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원래 죄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확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접한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타락한 옛 본성을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마음이 거기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 것은 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있고 의와 진리의 새로운 그런 마음 거룩함을 입은 마음이 거기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게 예수 영접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도의 삶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예전처럼 자기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옛 본성이 있어요. 난 그래도 이게 살고 싶어 자꾸만 그 본성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반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새 본성 그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수많은 그 유혹과 도전 앞에서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건 많이 있잖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적이고도 헌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께 원하셔. 그렇다면 이제 막 거듭난 그 그리스도는 신앙의 갓난아기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갓난아기가 정글에서 매일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아가는 맹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갓난아기가 맹수와 함께 사는 거야. 지금 혼자. 나는 이렇게 말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전 순전하고 신령한 제 말씀 먹고 사는데 거기는 다른 짐승 잡아먹는 기만 이런 거 외식, 비방, 시기 같은 게 그냥 확 들어서서 그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지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그냥 옛사람 본성으로 맹수처럼 세상의 것들을 무장하면서 살 것인가? 옛날처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의 보호를 믿는 그 어린아이처럼 살 것인가? 전자, 지금 옛사람의 본성으로 맹수처럼 세상의 것들로 무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란 건 뭐냐? 그것은 그 같은 삶은 자기만 위하고 떡을만 사는 짐승 같은 삶이에요. 근데 후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 보호를 믿는 갓난아기의 그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려는 그런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돼? 맹수의 본성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짐승인가 사람인가? 응? 내가 지금 짐승인가 사람인가? 그래서 그거부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아무 무장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난 갓난아기 같은 사람인데, 어? 젖을 먹어야 되는데, 맹수들이 우글거리는데 거기서 내가 과연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이거야. 물론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짐승의 길을 버리고 사람의 길로 가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는 길이 구원받는 자가 사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의 삶이야. 그렇게 살 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요, 우리는. 이게 이렇게 달라져요. 아무리 맹수가 우글거려도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 젖을 먹고 살아가잖아.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이 날마다 이렇게 더 예수님 닮아간 삶이 되는 거야. 응?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특권 확보를 해서 마지막 순간에 제시하는 표가 아니에요. 그 표 하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떡으로만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거룩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떡으로만 살았는데 뭘로 살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떡을 누가 취했어? 하나님 모를 때는 내 힘으로 했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떡도 막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면 하나님께 떡을 주신다니까? 어떻게 줘? 내가 직장에서 직장을 마련해 주셔. 내가 하나님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 길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게 달라지는 거야. 옛날엔 내 힘으로 떡을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즉 자기만 살아가는 지독한 이기주의에서 하나님과 형제를 살아가는 이신주의와 이타주의로의 옮김이 바로 구원이야. 그렇게 달라진 거야,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삶의 존재 근거가 뒤바뀌는 혁명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돼야 하는 생명의 자람이고 욕심의 비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힘들죠. 조금만 참읍시다가 아니라 이 교회에 평소에 버리지 못한 성장을 막고 방해했던 악독과 기만과 비방과 외식과 그 시기를 버려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버려야 돼.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라기 위해서 성장에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먹되 그것도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먹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3절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다고.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겨갖고 자꾸 순전하고 신령한 져서 사모하게 돼. 아,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걸 모든 걸 해주시는가? 그걸 내가 알게 돼. 그거를 경험하게 돼. 그거를. 응? 그렇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돼요. 신령한 젖을 먹잖아. 말씀을 먹잖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활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자하심을 맛보니까 또 말씀을 먹게 되고 식욕이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면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벌지 않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배가 불러갖고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한 식욕이 안 생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안 생긴다니까. 뭐 식욕이 생겨야 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가득 차면 있잖아. 말씀에 대한 식욕이 안 생긴다고. 짐승처럼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은 거룩한 삶의 욕구가 생기지를 않고 거룩한 삶의 그 욕구에 대한 식욕이 없으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주의 인자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을 맛보거나 경험하지 못하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지 못해 또. 그걸 또 매달려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걸로 살아가게 되면 내 것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져. 딴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 싫고 따르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 선순환이 아니라 뭐냐? 옛 본성의 악한 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 반복돼. 그러니 어떻게 단순한 위로의 말만 할 수 있겠냐고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한 명령투로 위로를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에 가시는 그런 목적, 방향, 내용이 뭔가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4절과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4절 하반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돌이라는 게 뭐냐? 산돌이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교회 초석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교회 초석이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4절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구별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잖아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해 배척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셔갖고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시켰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잖아. 그분이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초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신령한 집을 세워지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구원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가 하나는 신령한 집이 되는 거, 집으로 세워지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 이 신령한 집이 된다는 거. 이 원문 뜻은 이게 성령, 신령한 집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그 대속을 이룬 후에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옛날에는 그들의 그 성막과 성전이 그 처소가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셔갖고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이 뭐냐면 건물, 구약처럼 성막이 성전이 아니라 그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성전이란 뭐냐면 주를 믿는 백성과 이들의 모임인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예?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이야. 응?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임인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됐냐? 불신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를 해서. 근데 그 터의 중심점은 뭐냐면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잠깐 봐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아마 윤영자면 알겠지. 이 건축을 했으니까.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제일 그 기본이 되는 돌이야. 이 모퉁이 돌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 거야. 옆에 뭐 벽체가 세워지고 담이 세워지고 나무가 이런 모퉁이 돌이 제일 기초예요. 측량을 할 때 그 원점이 있어요. 원점. 그 원점이 되는 것처럼 건물도 원점이 뭐냐? 모퉁이 돌이 되는 거야. 그 기초가. 그래서 21절에 설명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 통해서 이게 다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성전이 되는 거야. 지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잡았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에? 그리고 22절에 봐요. 같이 읽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예수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를 터를 잡은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건물로 세워져 가는. 그러니까 90점은 뭐예요? 바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 성전이에요. 지어져가는 성전.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걸 말해요. 옛날 구약에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모퉁이 돌 되시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지어갔는데 그 성전이 지어져 갔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계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란가 우리가. 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걸 말하거라. 근데 그리스도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하는 게 너무 많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나 원수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원수 사랑해? 나는 안 돼. 나는 돼. 내 상황을 봐, 지금. 나는 지금 내가 헤매고 있는데 무슨 내 주제에 원수까지 사랑해. 내가 내 뜻대로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말이 자기한테 진리가 돼버려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게 다듬어지고 더 깨뜨려져 갖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란 거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에 맞아야 돼?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거룩한 제사장이 뭔데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져야 되잖아. 믿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면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란 건 원래 그 라틴어로 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 즉 중보자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은 5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5절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돼갖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만 거룩한 제사장이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도 세우고 또 그 사람도 세워나가게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즉 구약 때는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거든. 그래서 평신도인 그리스도인들도 직접 성전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다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거 이 휘장이 찢어져 갖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야? 제사장이 일하는 곳까지 이제 이 사람들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휘장 때문에 이 성소 지성소 구분이 됐잖아. 근데 이게 다 찢어져서 다 드러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일이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어도 제사장을 만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가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잖아.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 루터가 이거를 주창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근데 이 만인 제사장에는 이 특권이죠. 이게 하나예요. 구약하고는 다르니까. 이 특권에는 책임이 수반돼요. 어떤 책임이 수반되느냐?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면 로마서 10장 1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드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어요. 믿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교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리는 거잖아.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고. 둘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일수의 연맨이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람답게 사니까 옛날 짐승처럼 살았잖아. 맹수처럼. 16절 한번 봐요.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라는 게 뭐냐면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드린다. 내 몸을 로마서 12장 1절처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송과 구제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령한 제사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이 부자 지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잖아, 가족이잖아. 형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형이라고 오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을 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다. 이런 제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면 막 안타까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막 그냥 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될 때 너무 기뻐하셔. 할렐루야. 우리가 깨우칠 때 기뻐하셔. 회개할 때 기뻐하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거룩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께 나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시각에 봤을 때는 그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지.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을 갖다 대냐고. 아이 바보야. 너는 뭐 별도 없냐? 막 어? 너 그래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고 산돌이라고 불린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됐다고 그래요. 모퉁이 돌이고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버림바 됐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바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산돌로 택하셨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즉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 보배로서 산돌이고 모퉁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거든. 아, 예수께 나오면 뭐 복준다며, 믿는 복준다며, 그래갖고 야 뭐 병자도 고쳐지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내 먹을 것도 다 준다며, 그래갖고 막 기쁨으로 나오거든. 근데 실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실망으로 돌아가?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로 볼 때 예수는 쓸모없는 돌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셨거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 환호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왕 되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여기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즉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배부르게 할 것을 위하여 나를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나를 믿고 나를 믿으며 나를 마시라 그러신 거예요. 썩을 양식, 배부르게 할 걸 위해서 나를 믿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 나를 먹고 마시라. 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모동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니까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하고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아니 그냥 배부르고 따뜻하게 해주면 됐지. 뭐 그것 때문에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해서 날 믿으라는 게 무슨 소리야 이거 도대체. 우리 그런 거 복잡한 거 몰라. 그냥 나만 지금 잘 살면 잘 사는데 내 거 고쳐줘. 내 거 병 있는 거. 그럼 되는 거지 뭐. 그걸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적 기대를 갖고 예수께 나가면은 예수는 산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부딪히는 돌이고 쓸모없는 돌이에요.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칸달리족으로 이거는 덫이나 함정을 말해요. 스캔들은 영어가 여기서 파생됐어요. 스칸달리족에서.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게 뭐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거.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 해서 나를 깎고 맞추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인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하실 초소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 이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믿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거라는 세상적인 기대, 육신적으로 더 잘 될 거라는 세상 기대와 경제적 사회 가치로 본다면 쓸모없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잘 되면 됐지 육신적으로 그건 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아무 쓸모없는 거야 자기네들 볼 때.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덫이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갖고 내가 뭘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나보고 난 먹지도 먹고 먹지도 말고
살으라는 건 뭐 내가 뭐 남을 위해서 뭐 이웃을 위해서 뭘 내가 퍼주기는 나는 지금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응? 내일 하기도 바쁜데 뭘 남의 걸 도와주고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시간을 내고 내가 일을 하고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도지고 함정이 되는 거예요. 즉 삼일째 하나님은 오직 내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만 일하셔야 한다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은 덫이요 함정이고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잖아. 삼일째 하나님 뭐 때문에 있어? 나 잘 되라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잘 되게 해주기 위한 거면은 있는 거면 내 육신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좋을 거 아니야. 지금 그 생각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는 말씀하셨거든. 이게 예수님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응?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예수님 믿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죠. 미친 사람이잖아 예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5장에 마태복음 5장 7장 5장에서 7장서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해당치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내가 그래도 뭔가 좀 갖춰준 다음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래? 이건 해당치도 않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돼? 쓸모없는 말이고 걸려니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야. 부딪힌 돌이 되고.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믿는 자들이 세워가야 할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로 보배운 산돌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산돌이나 모퉁이 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예요. 이제 9절하고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가 이 산돌을 이고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님께 나가서 세상이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신령한 그런 집을 세울 수 있겠냐고.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여기 긍휼을 입은 자예요. 즉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바로 쓸모없는 돌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란 뜻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 그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어떤 조건이냐? 첫째는 그리스도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속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냥 세상 속 빨려 들어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첫 번째는 뭐냐? 내 자신이 세상에 살지만 누구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둘째는 뭐냐? 거룩한 음식은 하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으면 그냥 아무 것이나 머리에 집어넣으면 몸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TV나 잡지, 스마트폰 이런 거 막 매달려 갖고 머릿속이 그냥 잡동사니로 꽉 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 하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의롭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들어서지. 그런 자로 세워지지. 세상에 잡동사니를 다 채워지면 어떻게 돼? 엉망이 되지.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이 의복을 입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어디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5장 보면 돼. 민수기 15장 37절 3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여기 뭐냐? 옷단이 뭐냐면 옷의 끄트머리, 옷 끄트머리에 술을 만들어 갖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39절 읽어봐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건 뭘 얘기해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나타내게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화려한 복장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복장이 아니에요. 화려한 복장이 아니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수하고 정결한 복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 나와야 되니까. 그걸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신령한 제사는 어떤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제사는 이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이거 한마디로 뭘 얘기해? 전도에 전도. 전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 신령한 자사가 결국은 전도를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서 택한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라. 여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유가 전도했다, 전도.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무식한 자가 용감하자. 원래 모르면 대들어요. 알면 수그러지게 돼 있어요. 알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그런 헛소리하고 그러는 거라고.
지금 이 시급한 거 그런 사실 예수님 오실 때는 얼마 안 남았잖아. 여러분, 그 로마가 주도하는 세상에 의해서 흩어진 그 고난당하는 그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라 그래? 자신들 버리라는 거야. 세상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야. 이게 놀랍지 않냐고, 이 말이. 그런데 이런 말씀으로 교회를 보지 못하고 이런 시각으로 성도의 존재 이유를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는 길을 이렇게 헤매는 자들이 돼요.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중간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지 옛날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갈지 이건 뭐 헷갈린다고. 헤매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는 하나님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존재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로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어두운 세상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물려내는 거예요. 어둠을. 이런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깎고 다듬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처럼 그냥 맹수와 같은 삶을 살아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맹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도 무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마음 편하고. 그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다가 어느 날 허망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사 하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 같은 일도 일어나면 뭘 어떻게 장담하냐고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섭냐고 지금 세상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뭐 자살도 막 그러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살 비율이 나이대가 20대 30대가 제일 많대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 옛날하고 달라요. 무서운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와 같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 성도들이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단호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야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죄를 짓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걸 목표로 삼았을 겁니다. 출세하는 걸 목표로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죄를 지어도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위로가 되거나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한 놈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인간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라고 지금. 그래 지금 베드로는 지금 로마 핍박으로 아시아에 흩어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위로의 말을 할 때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라고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을 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기고 나가야 돼. 그러니 내가 이기고 나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는 거예요. 내 본성, 내 본성인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의 비방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서 다시 옛사람의 본성인 맹수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잡아먹거나 잡에 먹히거나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서 그걸 나눠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 삶인데 하나님 그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른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에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을 이걸 완전히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3창 확인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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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오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거듭난 자로서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자신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 못 따릅니다. 내 중심을 생각하니까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 영접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간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지는 확장되어나 그런 일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